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잠언 13장입니다. 오늘 잠언 13장은 12장과 같이 언뜻 보기에 주제의 통일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13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배할 정도로 잠언의 신학적 주제인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3장에서도 4개의 단락을 통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대조하며 독자들에게 지혜롭게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6절까지 지혜로운 삶의 언행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은 언행을 조심하고 남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언 12장에서도 강조한 바인데요. 즉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훈계를 듣고 자신의 행동을 고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인 6절을 보면 의와 악을 의인화해서 의인은 정직한 자를 보호해주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잠언의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말씀으로 지혜를 나타내는 의인은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만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악은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들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경향도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어리석은 악인이 주로 하는 행동으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선 절제된 언어 생활과 사소한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7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6절과는 달리 지혜로운 사람의 재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행 못지않게 지혜로운 삶의 재물 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잠언의 성경 기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재물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부는 더 이상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허세를 부리지 않으며 가난할지라도 근심이 없고 재물이 늘어도 재물로 말미암아 다툴 일이 없으며 재산의 형성에도 정당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어떠한들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산을 형성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에서의 잘못이 용서되는 풍조가 만연한데, 잠언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기자는 현실 비록 가진 자가 대우를 받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며 정당하지 않는 재물을 조금도 탐하지 않는 사람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치 않는 물질관과 재산 형성이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들은 잠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 12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그 모든 결과가 생명에 이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의 행동은 그 모든 행동이 사망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큰 병이 나지만 이루어진다면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활기가 넘치는 삶을 통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가르침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찾는 교훈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며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당할 죽음의 사슬을 끊고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며 그 말씀이 생명의 셈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신행생활의 모든 출발을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5절까지 지혜로운 사람이 받게 될 보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평탄한 탄탄대로가 아닐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많은 소치를 내고도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의 결국에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보상을,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재앙이 올 것임을 잠언 성경기자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고생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며 잠시 인생에 불합리한 결과가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결론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항상 의인의 손을 들어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잠시 인생에서 앞서 나가듯 한 어리석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 끝이 아니며 그의 끝은 재앙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큰 보상을 내려줄 것을 믿으며 지혜롭게 현실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삶의 바른 방향을 설정해주며 힘껏 나갈 동력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과 세상의 어떤 곳에 영향을 받아 끌려다니는 듯한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들은 지혜로운 삶의 위치를 깨닫고 지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 성경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수록 세상을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의 역경도 넉넉하게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인생 역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